항상 그 같은 마음으로 산다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이죠. 근데 어렵지만 귀한 일입니다. 초지일관, 일편단심, 항상 같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또 교회 어떤 일이든 내가 함께한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정말 그 자체로 여러분들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초초지변으로 변하지 않도록 항상 주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붙잡힘 받게 되시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전 예배 때 안나 카레리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안나 카레리나 법칙 뭐 이런 설명을 드렸더니 어떤 성도님은 우리나라에 그런 법이 다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농담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농담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법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안나 카레리나, 제가 오전에는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톨스토이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같은 종씨는 아니지만 어쨌든 톨스토이라는 그 문학가가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 쓴 소설 가운데 안나 카레리나라고 하는 소설, 유명한 소설입니다. 영화로도 아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대략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굉장히 품격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정말 이 신분과 지체 높은 신분이 아주 높고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남성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도 낳고 정말 행복하게 누가 보더라도 야 부럽다 할 만큼 그런 행복에 겨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항상 그 작은 그 뭔가가 채워지지 않은 늘 빈자리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 빈자리를 이겨내지 못하고 엉뚱한 그런 일탈 행위를 함으로써 나중에 결국은 비극의 삶으로 마치게 된다. 나중에 보면 막 철길에 뛰어들어서 자살하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졌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정말 저렇게 살았으면, 여러분들 그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또 드라마에 나오는 막 대단한 저택에서 사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진짜 없는 게 없죠. 못하는 게 없고 요즘 음식 먹는 프로그램 또 여행 프로그램 이런 거 보십시오. 가서 최고의 그런 질 좋은 것들을 다 이렇게 하면서 즐기면서 또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야 여행 다니면서 돈 번다, 직업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들이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구석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없는 게 정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없는 한두 가지, 100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도 없는 그 한두 가지 때문에 결국은 인생의 불행을 느끼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그걸 채우지 못한 것 때문에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흔하게 많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가진 건 많지 않고 놀러 가고 싶어도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는 또 건강도 허락지 않고 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다 못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한 가지 중에 최고의 행복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 여러분의 이 고백만큼, 아니 고백보다 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복감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안나 카레리나 법칙,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건 사실은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드린 말씀이지 그런 법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뭔가를 평가하고 뭔가 판단을 할 때 어떤 가치 판단을 하죠.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나 이걸 판단하는데, 그 판단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사람을 판단할 때 마음 가운데 교묘한 이중적 심리 상태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8, 9가지를 다 잘해도 한두 가지 못하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아유 저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정작 본인은 다른 거 다 못하고 한두 가지 하는 걸 가지고 굉장히 막 떠벌리고 대단한 사람처럼 그게 어떤 것이 됐든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법칙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안나 카리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잘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돈 많고 이렇게 막 부족함이 없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행복해진다, 이렇게 성공한다, 그것은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 이유가 많지가 않습니다. 한두 가지밖에 안 돼요. 많아봤자 두세 가지고 별로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반대로 불행해지는 거 있죠. 내가 불행을 느끼는 거. 그리고 내가 실패했다. 실패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따져보면 수만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나 카리나 법칙의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잘 살고 막 행복해 보이고 막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대부분 보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운이 좋고, 내가 뭔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안 돼요. 근데 실패하거나 성공하지 못한, 불행해지는 그 원인을 다 찾아보면 수만 가지가 된다고 했는데, 그 수만 가지의 원인들이 대부분 내 잘못이라기보다도 전부 남의 탓, 세상 탓, 시대 탓,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땅에 우리가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조건 내에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버킷 리스트라고 합니다. 버킷 리스트. 내가 남은 삶을 이 살아가는 동안, 이제 여기 계신 분 중에는 뭐 한 20, 30대 되시는 분도 있고, 또 40, 50대 되시는 분도 있고, 60대, 70대 이렇게 되시는 분도 있고, 80대 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 뭐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내 건강과 내가 가진 재력,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 범위들이 있잖아요. 그 내에서 내가 정말 이것 정도는 하고 싶다,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잘 항목을, 그 리스트를 한번 적어 보신 다음에 주저하지 마시고 그걸 행하시는데, 그러나 이제 행할 때 몇 가지 이제 단서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다운 일, 그리고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 그리고 모두에게 유익한 일,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하실 만한 일,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뽑으시는데, 꼭 빼놓지 말고 하나 적으실 것은 내년에 성경 일독을 한번 해보자. 다행히 분위기가 쌓이지는 않네요. 성경 일독을 한번 해보자. 제가 공동체 성경이라는 앱을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앱 말고 다번역 성경 찬송이라는 앱이 또 있더라고요. 그게 더 좋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직 자세히 이렇게 훑어보지는 않았는데 해보니까 아주 좋아요. 거기 처음에 이렇게 앱 깔 때 그 선택 항목은 클릭하지 마시고 필수 항목만 이렇게 하시면 광고도 안 뜨고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화면만 광고 하나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전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명 드리니까 좋잖아요, 그죠? 오늘 설교는 목동과 농부 이야기라고 정했는데, 사실은 그 우리가 15절까지 읽었는데 전에 한번 이 뒷부분은 설교를 드렸으니까 오늘은 앞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특별히 1절에서 6절까지인가요? 거기에만 조금 이렇게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이기도 하지만
마치 인문학 강의를 듣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조금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볼 테니까요, 잘 여러분들 들으시고 또 새기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잘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적용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점점 높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높아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를 한번 정말 진지하고도 그냥 막연하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짜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 일들을 한번 잘 이렇게 짜보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하나 실천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먼저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직업이요. 여러분들 오늘 목동이나 농부라고 하는 게 직업의 일종인데,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직업이 있으시죠. 뭐 예를 들어서 회사를 경영하는 오너도 계시고, 또 같은 오너라 할지라도 이 사업의 종류가 굉장히 많겠죠. 또 직장 다니시는 사무원도 있으시고, 현장 근로직도 있을 테고, 뭐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집에서 하우스키퍼라 해가지고 가사를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직업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잡이라고 하죠. 잡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건 일단 일방적인 세속적인 용어입니다. 세속적인 용어. 여러분들 독일의 철학자이면서 사회학자이고 또 정치가이기도 하고 사상가이기도 한 막스 베버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18세기를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지금까지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고전으로 읽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학교의 어떤 철학과라든지 인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이게 필독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건 대표적인 책이죠. 언젠가 제가 임원 세미나 때 강화도 수양관에서 특강을 했을 때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쭉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천직으로서의 직업, 이런 책이 있습니다. 천직으로서의 직업. 우리의 직업을 사실은 내가 고르고, 또 내가 고를 때 어떤 기준이 있겠죠. 나의 실력도 고려해야 되고, 또 이 회사의 미래, 내가 여기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나에게 어떤 정말 큰 내 삶의 어떤 목표와 내 자아 성취의 어떤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 뭐 그런 걸 고려할 수도 있겠죠. 또 순순히 뭐 경제성을 또 따져가지고 어느 회사가 돈 많이 주나, 뭐 이런 걸 또 따지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고르는 직업이 다 있는데, 그런데 그걸 내 기준으로 이렇게 직업을 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직업을, 어떤 직업을 내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조건을 보고 내가 직업을 골랐던, 내가 고른 그 직업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그 직업에 열심히 종사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아주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직업은 짭이라고 말하지 않고 콜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콜링이라고 하고요. 이 콜링이라는 단어에서 또 하나 나온 단어가 뭐냐면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vocation. 우리가 처음에 예배드릴 때 기원이라고 하죠. 반주자의 딱 음악에 맞춰, 이 멜로디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그걸 우리가 vocation 또는 invocation이라고 하거든요. 직업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그런 은사, 달란트, 기능, 재주,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직업을 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재주가 많고 기술이 좋아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다 좋은 회사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우리의 그 지적인 능력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직장에 들어가서 만족하게
일을 할 수가 있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각자에게마다 직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무직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물론 세상적인 직업에서는 이제 한켠 물러나서 우리가 은퇴를 했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에 다니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 뭐 무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무직이 없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교회에 와서 열심히 또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열심히 지금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또 하나의 직업이다. 우리에게 단지 이 직업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을 뿐이지 직분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직업을 가질 때 이런 마음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이제 사람이 처음 직업을 가질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죠. 근데 이 막스 베버가 했던 말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이 노동 자체를 바라봐야지. 노동,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책의 핵심이에요. 노동 자체를 바라보고 선택을 해야지 노동의 결과를 바라보는 순간 불행해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려면 조금 제가 몇 가지 도움이 되는 설명이 필요한데, 이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노동의 결과가 뭡니까? 노동의 결과라고 하는 건 내가 열심히 일함으로 받는 급여를 말하겠죠. 여러 가지 복지나 어떤 받는 혜택을 다 그냥 포함해서 우리가 노동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죠. 또는 그거 말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이나 또는 뭐 예를 들어 큰 대기업 그런 회사에 다니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나를 좀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죠. 어우, 대기업 다닌대. 어우, 저 권사님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 취직했대. 그러면 괜히 왜 어깨에 뽕이 들어가죠. 조금 살짝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유, 뭐 별것도 아닌 일, 굉장히 별거인 일을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그런 것들도 다 그 노동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에 우리가 너무 집착을 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으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불행해진다. 그래서 사람은 뭔가를 얻으면 좋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얻은 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사회적 책임을 지지 못하면 굉장히 심적으로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늘 뭐예요? 눌린 자로, 억압받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노동의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말고 그 노동 자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실력을 주셔서 내가 이 일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 그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삼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참 묘하게도요, 우리가 노동의 결과를 보지 않고, 예를 들어 봉급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이 회사 다님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나에게 막 아우 대단하다 막 박수를 보내고 막 나를 인정하는 것 같고 이렇게 비춰지는 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그거에 만족을 느끼면서 하게 되면 그 일이 그냥 노동의 결과, 어떤 봉급만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능률이 좋고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노동의 결과를 바라보니. 그러니까 노동의 결과를 바라보면 맨날 뭐라고 말하면 아유, 일은 죽도록 시키고 월급은 요만큼 주네, 이런 비교 심리, 이런 거에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매이게 되는데, 노동 자체를 바라보면 그 일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능력을 내가 매일매일 매주마다 매달마다 발전시키고 자꾸 이렇게 뭔가 개발할 수 있다는 것, 이거에 만족을 느끼게 되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돼 있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열정이 누구가 보더라도 다 알게 돼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노동의 결과가 더 갈수록 높아질 수 있다. 참 이게 묘한 거죠. 노동의 결과를 바라보면 불행해지는데 노동 자체를 바라보면 노동의 결과까지 좋아지도록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좋아진 노동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더 열심히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의 노동의 결과만 좋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까 막스 베버가 썼던 천직으로서의 직업 또는 개신교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그러니까 윤리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걸 이렇게 잇는 하나의 그 매개체, 연결고리가 무엇이냐? 바로 그런 노동에 대한 기쁨, 우리가 뭔가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기쁨,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손주들도 항상 무엇을 고를 때 어떤 그 회사의 어떤 노동의 결과만을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이게 기뻐하는 일인가? 이 일을 통해서 나는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가? 내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고 내가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이 노동 자체를 바라보고 직업을 선택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면 그 인생이 기름지고 값지고 정말 승리하고 성공적인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그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저 경상남도 거창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창. 그 거창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 지금 이름을 제가 잊어버려서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가르쳤는데 그 십계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려고 막 가기 원하는 회사를 절대 가지 마라. 남들이 다 피하는 곳을 가라.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을 해라. 그런 가르침을 했어요. 그리고 제발 부모 말 듣지 마라. 제가 우리 샘물학 당할 때도 그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 실수하신 거 아닌가 하고 쳐다보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 말을 무조건 거역하고 따지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대학, 부모가 원하는 회사,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면 편하게는 살 수 있지만 내 삶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수없이 많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도 안나 카레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다 성공한 모습만 봐요. 잘 나가는 것만 봐요. 집이 큰 것만 봐요. 그래서 그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아들이 들어와가지고 나 오늘 엄마 친구 사귀었어. 그래? 네 친구 어떤 애니? 내 친구는 초록 색깔을 좋아해. 어리둥절하죠. 집 앞에 이쁜 제라늄 꽃이 있어. 그런데 나중에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집 몇 평이니? 자가용은 어떤 거 있지? 한 100평 돼. 이야, 너 친구 정말 잘 사귀었구나. 새빵 사러. 야, 그거 좀 조심해야 돼. 걔 혹시 문제소년 아닌지 몰라. 항상 우리는 어떤 보여지는 거, 결과만 바라보고 평가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성공에는 반드시 어느 것 예외함이 없이 숱한 고난과 실패의 경험이 쌓여진 거라는 거죠.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성공은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잘나고 부모가 부자 돼서 그냥 거저 물려받은 자식들은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돈만 많은 거죠. 그건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비록 큰 건물주, 창조주의 건물주? 여러분, 그런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세상이 지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지금 세상이 이게 지금 엉망이 되었어요. 정말 올바른 가치관,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보여지는 것. 누가 뭐 샀대, 이번에 새로 뭘 바꿨대, 여기에만 매몰돼 가지고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저 사람은 잘했나 보다. 이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번지르르 하고 그냥 대단하게 긴 옷을 늘어뜨리고 다니고 말이죠. 이마에 경문을 넓게 하고 그럼 저분은 축복받았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봐. 그러니까 잘 살고 돈이 많고 돈이 없는 것을 신앙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마치 부자인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막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실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많이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겠냐,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잘못된 판단, 오류를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부자가 살았을 때는 막 매일매일 잔치를 벌이고 매일매일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을 입고 다녔지만,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 앞에 있는 나사로가 오히려 구원받고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그런 비유를,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 그냥 돈이 많은 것과 잘 사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일깨워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공에는 이 고난이 없고 실패의 경험이 없는 성공은 가짜다. 그건 마치 모래성을 쌓는 것 같아서 파도가 한번 밀려오면 그냥 바로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망상과 같은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면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그런 귀한 탑이 쌓아져 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절대로 동록도 없고 썩는 것도 없고 영원하다라는 거죠. 근데 또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걸 믿지 아니하고 자꾸 이 땅에 사람들 눈에 비치는 거, 그냥 하나님께 하는 것은 쥐뿔도 안 하면서 그냥 들고 다니는 백은 말이야, 비 맞을까 봐. 응? 이게 얼마짜리 신상이야.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멋진 자동차를 타고요, 아무리 의리한 집을 사도 그 집과 자동차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열심히 살 때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고난과 힘든 걸 통하여 내 인격이 다듬어져 가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다르고, 우리가 뭘 자랑할 것이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자랑할지니 곧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 주님 때문에 내가 짊어졌던 그 인생의 가시들, 이걸 우리가 정말 최고의 훈장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분명히 이 두 아들 가운데 누가 먼저 났죠? 가인이 먼저 났어요. 가인. 이름도 참 가인 좋은 이름입니다. 얻었다, 더해진다, 복을 받는다, 뭐 그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동생 아벨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다. 왜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줬나 몰라. 이왕 이름 지려면 잘 좀 짓지. 근데 그런 이름을 가지고 두 아들이 있어요. 그 이름을 가진. 그런데 태어난 순서는 분명히 가인이 먼저 태어나서 가인이 큰아들이고 그 둘째가 아벨인데, 직업을 정하는 순서는 다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2절을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그러면 그 다음 보세요. 분명히 큰아들 가인의 직업을 먼저 설명해야 될 텐데 아벨을 먼저 설명을 해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소개를 하는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개를 하는 순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주석한 미드라시라고 하는 게 있고 하아로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투 하아로크라고 하는 유대인의 중요한 문서가 있는데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제 앞에, 책상 앞에 있는 데스크탑 이 컴퓨터에는 이게 지금 다 깔려 있어요. 저는 계속 그걸 보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이 성경의 밑에 지금 깔려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읽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해석을 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가인은 처음부터 직업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가인은. 왜 그러냐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업이 없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직업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주신 거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그렇게 위임받은 자였어요. 왜? 큰아들이니까, 장자니까. 그런데 아벨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이름 뜻처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벨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깊이 생각을 했죠. 내가 뭔가 일은 해야 되겠는데 어떤 일을 하면 될까? 굉장히 깊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의 결과로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을까? 아까 그 안나 카레리나 법칙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제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유명한 인류학자, 우리나라에도 몇 차례 방문을 하셨고 지금도 생존하고 계신 분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로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총균쇠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플리처상을 받은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총균쇠, 인간의 역사 이런 그 문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하나는 총, 무기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 균, 패스트나 이런 질병 같은 이번에 코로나와 같은 이게 우리의 모든 인간의 삶을 뒤바꿔버린 아주 굉장한 것이죠.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도 지금 굉장히 아직 그 후유증 완전히 지금 엉망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쇠라고 하는 건 경제를 말하는 겁니다. 경제. 근데 그분이 자기 책에서 이 안나 카레나 법칙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요. 무슨 내용이냐면, 자, 수많은 가축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왜 인간은 그 수많은 짐승 가운데 몇 가지만을 이 가축으로 정하고 집에서 기르게 되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양인데, 뭐 양 말고도 뭐 염소도 있고 소도 있고 뭐 돼지도 있고 뭐 많잖아요. 개도 있고 나귀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 가축들을, 아니 그 짐승들을 가축으로 골랐던 몇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그 대표적 그분은 한 7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저는 그걸 조금 줄여보면 중첩되는 걸 좀 이렇게 합쳐서 정리해보면 한 5가지 정도 돼요. 그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온순해야 돼요. 싸나우면 안 되죠. 막 호랑이, 사자 이런 걸 가축으로 기르면 큰일 나잖아요. 온순해야 돼요. 그래,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람이 가까이 가도 사람이 해를 당하지 않을 정도의 온순한 그런 짐승들이어야 되죠. 근데 온순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온순한 짐승 중에서도 사슴이나 노루, 가젤 뭐 이런 짐승들은 가축으로 쓰질 못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온순하긴 한데 너무 예민해. 그러니까 인간이 가까이 가면 막 도망가 버려. 불러도 오질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합쳐서 그냥 접근성이라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온순해야 되고 예민하지 않아야 되고 뭐 그런 거예요. 포악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성장이 빨라야 돼요. 성장이. 우리 사람처럼 한 20년 30년 길러야 써먹을 정도 되면 안 되는 거죠. 가축으로서의 그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번식이 빨라야 돼요. 많고 많이 낳고 빨리 번식하고 또 빨리빨리 커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성.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들끼리 잘 어울려야 돼요. 지들끼리. 양은 양끼리, 염소는 염소끼리, 심지어는 종이 달라도 양과 염소를 합쳐놔도 서로 잘 어울려 가면서 무리를 짓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냥 똑같이 이렇게 어울려 다니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는 그 안에 또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딱 사람이 보고 아, 저놈이 대장이구나. 벌써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 대장 하나를 딱 이렇게 통솔을 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도록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가축으로서의 그런 그 조건이 맞는다 이 말이죠. 이게 세 번째예요. 그다음 네 번째로는 경제성입니다. 경제성. 그러니까 막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한 번 먹을 때 그냥 인간이 먹을 한 10끼 식량을 먹는다든지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 짐승이 내는 젖이나
그걸로 뭐 버터를 만들고 치즈를 만들고 우유로 치즈를 만들고 또 털로 뭐 우리 옷감을 만들고 뼈로 뭐 또 뭐 뭘 만들고 그거 말고도 뭐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 고기까지 이런 것들을 다 인간에게 유익하게 우리 인간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짐승들이 가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거죠. 자, 네 가지 말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통 능력이에요. 소통 능력. 그러니까 인간 말을 어느 정도 조금 알아들어야 돼요. 10년을 가르치는데도 앉았다 섰다를 안 해. 그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 라파는 잘 듣더라고요. 이제 너무 막 처음엔 쥐죠. 막 싸납게. 그러더니 나중에 좀 먹을 걸 줬더니 소통이 되는 거야. 그래, 앞발 달라니까 얼른 이렇게 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소통 능력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런 조건들이 어느 한 날 됐겠습니까? 계속된 반복과 실패와 또 수많은 그 훈련을 시키다가 인간도 다치고 서로 부딪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정을 밟아서 나중에 성격이 더 온순해지고 인간에게 더 복종적이 되고 더 풍성해져서 인간에게 공급해주는 경제적 도움이 더 커지고 또 인간과 더 소통의 능력이 많아지고 사회성이 더 길러지고 뭐 이렇게 쌓여져 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결과만을 지금 생각해요. 그 결과만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벨이 이 양을 치는 자가 되었을 때 짐승들을 쭉 보고 저 양이란 녀석이 그냥 좀 괜찮게 생겼네 라고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수없이 많은 교류와 교제를 통해서 뭘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본문 3장 말씀이 뭡니까? 3장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아담에게도 뭐 땀을 흘려야 된다. 또 뭐 하와에게는 애를 낳는 고통이 따를 것이다. 여러 가지 했을 때 사탄이 아니고 뱀에게 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보면 결국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뭐가 저주를 받죠? 땅이 저주를 받아요. 사람이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이니까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저주를 이 죄를 저지른 사람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땅. 그래서 아벨은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아벨은 땅에서 여러 가지 곡식이 나지만 이미 땅은 저주를 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짐승 가운데 수많은 교제를 했겠죠. 뭐 사자도 만나보고 코끼리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를 만나본 결과 그래도 우리 사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정말 우둔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마치 양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었고 그 양과 끊임없는 소통과 끊임없는 친교를 쌓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양을 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양을 바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말씀 순서를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양을 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친다라고 하는 양육시킨다는 뜻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그 이스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양육을 시킨다는 기르는 자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본 가인이 나도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이미 땅은 저주를 받았는데도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은 다음에 그 농산물의 일부를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세월이 지난 후에 3절 말씀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세월이 지난 후에 드린 거예요. 처음부터 드린 게 아니죠. 농사를 짓기 오랜 후에 지은 다음에서야 그 농작물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물을 드렸다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가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섬김의 방식을 바꿔버린 거예요. 섬김의 방식. 내가 이거 드리니까 하나님 이제 됐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요거 하나 드렸으니 됐죠? 라고 하는 마음으로 변질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군데만 더 좀 찾아볼게요. 조금 몇 장 넘겨보면 7장 지나서 8장 지나서 9장을 한번 보십시오. 9장을 보시면 3절 이게 지금 홍수가 일어났고 홍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죽었잖아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육축들, 땅에 다니는 그 동물들도 다 지금 죽고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간 그런 생명체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인데 1절부터 제가 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창세기 1장에도 나왔던 말씀이죠. 땅의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자, 3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아의 홍수,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짐승이 우리의 먹거리였다? 아니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만 먹었죠? 채소, 하나님이 주신 열매, 과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인간이 얼마든지 먹었어요. 이번 환경 세미나 할 때 자꾸 이제 고기 먹지 말고 뭐 야채를 먹읍시다. 고기를 뭐 일주일에 한 번만 먹읍시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하필이면 교육자 회의가 있었거든요. 같은 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부 총무라서 이 가을철 목회자 수양에 가는 그 일정표를 쫙 나눠드렸는데 거기 식사가 있거든요. 식사가 다 고기야 거의. 그래서 이거 환경 세미나하고 또 고기 먹자고 이렇게 정해놔서 이게 어떻게 이게 또 언밸런스가 일어났네.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어쨌든 고기가 인간의 주식이 아니었는데 노아의 홍수를, 물론 이게 이제 과학적 근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것까지 다 설명드리려면 어려우니까 좌우지간 하나님이 고기를 먹도록, 육축을 먹도록 우리에게 허용하셨는데 아무거나 허용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다 허용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뭡니까? 바로 인간의 아까 말씀드린 접근성, 또 뭡니까? 경제성, 또 사회성,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한 거란 말이죠. 지금 아벨이 양치는 자가 되었는데, 목동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아니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양고기를 먹는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전부 채식을 할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을까? 그건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그걸 통하여 고기를 먹고 털과 우유와 그런 걸 통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양치는 자가 된 게 아니라, 즉 노동의 결과를 본 게 아니라 양을 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치는 것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믿음으로 정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자꾸 노동의 결과, 눈에 보이는 겉모습, 다른 사람이 뭐 많이 가진 것 같고 연예인들 나와서 맨날 먹으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하는 것에 너무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진다든지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막 너무 불행하다고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나에게 이런 놀라운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런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만족을 주시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라는 노동의 가치를 보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의 결과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꾸며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목동과 농부의 이야기는 바로 그게 초점이에요. 단지 누구는 뭐 양치는 자고 누구는 농사 짓는 자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양치는 자를 좋아하시고 왜 농부들은 싫어하시나? 시골에 있는 농부들을 이거 시험 들게 생겼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왜 아벨이 드린 양은 받으시고 왜 가인이 드린 농작물은 안 받으셨을까? 이걸 자꾸 너무 지나치게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피와 연결시켜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해석을 할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것과 연결은 되지만 중요한 오늘 핵심 초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든지 그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내가 양을 돌보듯이 내가 잠시라도 눈길을 주지 않으면 바로 엉뚱한 길로 나아가고 바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르시겠구나, 한시도 나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의 가는 걸음걸음을 지켜보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기르시고 있구나. 내 이름이 헛되다 아벨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헛된 나를 지금도 챙겨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나를 복된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재물을 받으시는구나. 여러분들 이것으로 여러분들 최고의 행복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우리는 믿음의 해석의 문제가 제대로 돼 있어야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지 노동의 결과, 이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소기의 목적을 이루느냐, 이런 그 결과의 초점을 너무 두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 나같이 어리석고 부족한 자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성도로 인정해 주시고 영광교회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게 별로 없고 정말 인생 무상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런 심령으로 나오는 자 상한 마음을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놀랍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허망한 이름을 가진 우리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광명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힘차게 우리의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리스트를 작성해서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루하루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